오늘 우리가 시편 49편 말씀을 읽었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 시편 49편이 뭔가 좀 분위기가 독특하다, 그런 느낌이 드셨을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못 느끼신 분들은 아주 주의 깊게 잘 읽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내용이 뭔가 독특한데, 왜냐하면 이 시편 49편이 다른 시편들과 그 내용이나 형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시편들은 대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경배하며 또 감사하거나 또 하나님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탄원하는, 하나님께 뭔가를 올리는 그런 이 시의 내용인데, 오늘 이 시편 49편은 하나님께 올리는 거라기보다는 읽으신 것처럼 사람들아 너희가 들어라 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위기는 마치 요즘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에서 잠언을 읽고 있는데, 잠언의 느낌과 조금 비슷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읽어나가면서 이 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편이라기보다는 지혜서 같은 느낌이 든다 하고 생각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형식과 내용으로 보자면 잠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전도서의 그런 문체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에서는 이 지혜자, 전도자가 이 청년들 또는 젊은이들에게 너희가 내 말과 내 교훈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이러하지 않냐 라고 설명하고 설교하는 것처럼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49편이 마치 그런 지혜의 설교처럼 그 내용과 형식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편 49편은 그 구조나 형식의 면에서는 시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지혜의 설교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하튼 시의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는 항상 어떻죠? 운율과 그 안에 어떤 연, 한 연, 두 연 해가지고 구별이 되어 있죠. 그런 구조를 이 시편도 가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첫 번째 연으로서 서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20절에서 본론을 이야기하는데, 이 본론도 두 개의 연으로 나눠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50절까지에서는 12절부터 5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이 8절은 이제 두 번째 연을 구성하고 있고, 세 번째 연은 13절부터 20절까지 8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분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12절과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20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해서 이게 후렴구처럼 작동을 해서 5절부터 12절까지가 하나의 연이고 13절부터 20절까지가 또 하나의 다른 연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이 후렴구를 통해서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는 동일한 표현으로 해서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사실 이 두 번째 연과 세 번째 연이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느끼셨을 텐데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 하는 느낌이 드셨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읽으신 대로 같은 내용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독특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부에서 보신 것처럼 공감과 체득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정했는데, 그 이유는 어느 정도 이 시편 자체가 그 형식과 내용이 독특하기 때문에 저도 그 드러난 내용에 비추어서 조금 독특한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공감한다는 것과 체득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공감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동의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느 정도로 동의하는 그런 내용인데, 체득이라는 것은 자신의 몸으로 삶을 통해서 느끼게 된 깨달음, 이것이 체득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49편에서 시인이 고라자손이 이 시를 지었는데, 이 고라자손이 이런 차원의 이해를 구별하여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교의 뒷부분에 가시면 이런 뜻에서 목사님이 제목을 이렇게 정했구나 하고 이해하실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런 사실들, 연이 세 연으로 구별되어 있고 그 내용은 반복적인 그런 느낌이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시편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4절에서 시인은 서론적으로 이제 그 시를 노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시인은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온 세상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런 내용으로 노래합니다. 1절에 보면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부귀, 귀천 분비, 그 빈부, 우리는 한글에선 사실은 빈부와 귀천이라고 주로 말을 하는데 번역상 이제 귀천과 빈부라고 이렇게 바꿔서 순서를 바꿔서 말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뭐 빈부 귀천을 할 것 없이 모든 이 세상 사람들아, 내가 전하는 이 말에 귀를 좀 기울여 봐라 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잠언이나 전도서에서는 지혜자가 자신의 교훈을 들으라고 할 때에 아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그저 아들이나 하나님의 백성의 차원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 모든 세상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시편들에서 때로 열방과 민족들이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나님께 모든 민족들이 찬양해야 할 것을 초청하는 경우들은 있지만, 오늘 이 본문처럼 자신의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초청하는 경우는 사실은 드문 경우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편 기자는, 고라자손은 3절과 4절에서 굉장히 자부심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그 이야기는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지금 내가 전하는 말이 어떤 깨달음이라는 겁니까?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깨달은 아주 오묘한 진리를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테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여 귀를 기울이고 듣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굉장히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 시편 저자가 뭔가 대단한 이 비밀을, 오묘한 그리고 신비한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며 알려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대를 미리 깨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이 시인이 선포하는 내용들 자세히 살펴보면 아마 실망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 읽고 나고 우리가 이해하고 난 다음엔 아니 그 내용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게 오묘하고 또 신비할 정도로 대단하다는 건가 하고 의문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절부터 우리가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이 알려주는 내용의 본론인 5절부터 20절이 두 개의 연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절부터 12절 그리고 13절부터 20절까지를 읽어보면 사실 시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대충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지 전후문맥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모호합니다. 반복되는 내용, 7절 이하,
또 6절 이하 계속 나오는 내용을 보면 내용상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지 못한다는 것, 자기의 그 억만금을 가지고도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을, 속량하는 일은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재물을 다 쓰지도 못하고 결국은 남겨두고 다른 사람들이 그 재물을 쓰게 되고 본인은 죽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 이치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혼돈은 이 시편의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데서 오는 혼돈입니다. 지금 부자들이 그 많은 은금을 가지고도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시편이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연결점이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혼돈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12절과 20절이 같은 후렴구를 반복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반복함으로써 이 연을 나눈 것처럼, 사실 첫 번째 연과 두 번째 연과 세 번째 연에 공통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전후문맥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절과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 두 연에서, 즉 이 시 전체에서 이 중심되는 주제는 뭐라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이 시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죄악이 자신을 따라다니며 환난의 날이 자신을 애워싸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악이 자신을 애워싸고 또 환난의 날이 자신을 애워싸는 것과 사람이 자신의 은금을 가지고도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보충적인 설명이 됩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부와 권세를 가지고 또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부와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며 저들을 핍박하고 저들을 환난의 길로 몰아가는 이 사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는 것 역시 보면 이 부유한 자들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 세상 속한 자들이 나로 하여금, 죄로 하여금 나를 따라다니도록 계속 나를 유혹하고 또는 그들이 잘 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부러워하게 함으로써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따라다니게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저들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핍박하여 환난의 날을 당하게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내 지혜의 말을 듣는 여러분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을 얽매고 죄로 얽매고 환난에 빠뜨리는 그
권세를 가진 자들, 부유함을 누리는 자들, 별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6절부터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아무리 권세가 많고 아무리 돈이 많을지라도 그것으로 자기의 영혼 또는 자기 형제들의 영혼을 속량하는 금액으로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천만금을 가지고 누려도 자신들이 구원받기는커녕 자신의 형제들을 구원하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 많고 권세 많고 명예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기죽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 이야기가 등장하죠. 결국은 모든 인생은 잠시 누리는 것 같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9절 이하죠.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저들이 아무리 부가 많고 권세가 많고 명예가 많다고 한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인데 심지어 어떻게 죽느냐? 10절에 보면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여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자기가 모은 그 돈, 자기가 쌓은 그 권세와 명예, 자기가 다 누리지도 못하고 결국은 남겨놓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덧없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그들이 권세를 쥐고 부유함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또 그들이 그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고 못 살게 군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의 속생각에는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그 로마 시대 대제국을 이룬 그런 시대를 보면은 귀족들이나 왕들이 어떤 한 도시를 짓고는 그 도시에 자기 이름으로 그 도시를 붙이죠. 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를 살펴볼 때도 살펴보았지만 도시 이름을 자기 형제 이름을 갖다가 붙이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이름들이 그리고 그 땅이 영원히 남을 것 같아서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결국 그런 모든 것도 시대가 가면 다 무너져 없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자와 같다고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결국은 짐승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죽어가는 것처럼 자신의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누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자는 이런 짐승과 같이 멸망하는 자로서 결국은 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13절과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며 그들의 결국은 수월에 갇혀서 멸망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또 치부하여 영광과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은 자라도 죽으면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도 죽은 이후까지 따라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16절과 17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의 영광이 더할 때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계속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부귀와 명예와 권세,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고 또 우리를 환난 중에 거하게 하는 이 모든 일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시고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권세와 부와 명예를 휘두르며 시인을 핍박하는 자들, 그들은 그 부와 권세로 잠시 세상에서는 무엇이나 된 것처럼 떵떵거려도 결국에는 수월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이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영접하시고 그 영혼을 수월에서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15절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이 세상의 억만금을 가지고도, 그 어떤 부귀와 권세로도 자신의 영혼을 속량하지 못한다고 했죠. 7절과 8절에서 그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마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재물도 부귀와 권세도 그들을 속량할 수 있게 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비록 그것이 없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월에서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시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났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이 부귀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영화를 누리는 것,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도 하고, 더욱이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어렵게 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한탄하고 탄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들의 부귀와 권세는 잠깐이고 그들이 그 부와 권세를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들을 두려워하고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저들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성도들이여,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시인이 하고자 하는 전부입니다. 간단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물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부자라도 그것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 죽으면 다 놓고 간다는 것, 세상 사람들도 알고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인생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다. 모두가 알고 있는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인은 왜 이런 사실이 뭐 그다지 큰 깨달음이고 오묘한 지혜인 것처럼 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사시는 집을 돌아가시면서 가지고 가실 겁니까? $1라도 여러분들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시인이 마치 오묘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고라자손이 다른 사람들은 다 나보다 무식해서 무시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그렇게 몰지각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더욱이 이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진리를 마치 오묘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혜의 말씀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2절과 20절이 비슷한 후렴구를 반복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언급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사람이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결국은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짐승이 죽는 것과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이 모든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이 지혜의 선포를 지혜의 선포로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처음 시작을 자부심을 가지고 이 지혜가 오묘한 것이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것을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여 멸망당하는 짐승과 같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혜서를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잠언 매일 성경 묵상을 하고 있는데 잠언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 신기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일상생활 중에 우리 한국에서도 격언으로 금언으로 많이 들은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지혜서고 지혜의 말씀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것을 깨달은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잘 분별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그것을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언제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느냐를 분별하여서 실천하고 행하는 데에 참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머리로 침묵은 금이다 라고 알고 있는 것이 내가 그 격언을 지혜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침묵이 금인 것을 내가 내 삶에 실천하여 말을 아낄 줄 알 때에 그 사람이 이 비밀을 오묘한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이야기한 것 단순한 진리였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이었는데 과연 이 시인처럼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아무리 주변 상황이 이 세상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실천하는 이런 지혜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의 계명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이 모든 율법들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이 젊은 청년이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 몰랐겠습니까?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줘라 하니까 어떻게 하고 돌아갔다고요?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알고 있는데, 공감하고 있는데 내 삶에 실천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참 깨달음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아는 것 같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이 시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왜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내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혜를 통하여 명철을 통하여 깨달은 이 오묘한 진리를 말씀하겠습니다라고 한 이유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내가 공감하는데 아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 체득하여 그것을 실천하여 행할 때에 올바른 깨달음이, 그 진리를
올바로 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에 자신의 재산을 가지 못한다는 것, 이 청년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것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데까지 가자 결국은 그것 가지고 고민하고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진리를 체득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여러분들도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바랍니다 라고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환난을 당할 때에, 염려가 있을 때 우리가 왜 두렵고 염려가 됩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책임지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염려하지 않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감은 하고 있는데 체득적으로 그것을 깨달아 알고 실천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두 차원이 있는 게 분명하죠.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공감하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을 우리가 공감하고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 아는 데까지 가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를 구원하는 신앙은 무슨 신앙이라고요?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그것을 내가 체득적으로 나의 삶에 적용하고 이 세상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우리를 염려케 하는 근심 중에도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때에 우리는 체득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시인처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라고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환난과 고통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는 알고 그렇다고 끄떡이며 공감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까지 거기에 공감하며 실천하는 이 신앙에까지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시요 주제이시요 전능자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는 하는데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자이심을, 왕되심을 실천적으로, 체득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인과 같은 체득적인 믿음을 우리가 모두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이 세상이 아무리 나를 애워싸고 나를 죽음으로 사망으로 몰아갈 것 같은 그런 지경일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라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공감하는 신앙에서 체득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참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